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소망 중에 이 한날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어진 삶의 의미들을 받아들여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저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체험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소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기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흐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십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무관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막강한 힘이 되어지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그러면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적용이 이루어지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겠다.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러한 많은 적용점들이 생기는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어떠한 적용점이 생기셨습니까? 저는 우선 3절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무엇에 대한 판박이처럼 보이십니까? 우리들이 최근에 살피고 있는 로마서 말씀과 판박이인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말씀에서는 다른 교훈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른 교훈의 4절의 수식은 족보라는 이야기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훈과 족보가 합쳐지면 어떠한 사상에 우리가 조금 더 추론이 가능합니까? 유대교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할 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조상들을 쭉 끄집어내는 그 족보와 기독교 안에서 자꾸만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기독교 사상에 유대교 사상을 접목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행태들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그것과 더불어서 신화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신화라는 것은 성경에서 끄집어 와서 그걸 신화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올 수 있죠. 과거의 어떠한 큰 사건들, 큰 승리들, 큰 기적들, 그러한 것들을 신화로 끌고 와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더욱 두드러진 것은 당시 이 로마의 문화권 안에서 그리스 헬레니즘이 우리에게 신화로 많이 여겨지죠. 그 신화에 따라서 또한 기독교 신앙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다양한 행태들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3절과 4절을 통해서 교회 안에 어떠한 위협이 있는지, 어떠한 그릇됨이 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선을 거기에 너무 빼앗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마음을 너무 거기에다가 쏟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이제 그 대안이에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건을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교훈과 무엇이 짝을 이루어요? 6절에 헛된 말이 짝을 이루어요. 다른 교훈과 헛된 말, 신화와 족보, 이 연관성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은 기독교를 회방하는 것이다. 기독교가 아니게 만드는 것이다.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한다? 어디에 마음을 빼앗겨야 한다? 그 대안이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이 예수의 복음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내는 거겠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점으로 삼고 닮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7절을 말씀을 보면 또다시 반복되는데, 무엇이 반복되는지 보세요.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율법이라는 단어가 명시된 걸로 봤을 때에 앞서 말하는 헛된 말, 다른 교훈, 신화와 족보는 어디에 예속된 단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율법적 가치관에 예속된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기독교인이면서도 이 기독교 사상과 유대교 사상을 접목시키려고 하는, 유대교 사상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련의 행태들을 말하려고 하는 걸 겁니다. 그러면 5절에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율법을 벗어나는, 율법을 재해석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기독교의 핵심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말씀을 전개해 볼까요? 7절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지금 7절 말씀만 봐도 율법은 무엇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율법은 복음으로 풀지 않으면 율법의 진정한 기능이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자들, 즉 다른 말에 빠지고 헛된 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주장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옳다, 이것이 진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큰 유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었겠죠. 그러니까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무언가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이 확증하는 것도 사실은 잘 알지 못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다. 율법의 진리를 모른 채 율법을 가지고 선생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무엇을 비약하는 겁니까? 유대교 사상에 심취해 있는 유대교인들이나 기독교인이면서도 유대교적 사고로 말씀을 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8절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선함일까요? 지금 앞서 살펴본 말씀을 보니까 지금 주된 타깃은 율법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유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율법도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에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그 율법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까?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9절을 보겠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하는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쭉 열거를 해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대상을 타겟으로 삼는다는 겁니까? 불의한 자들을 타겟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적법한 용도는 무엇이라는 거죠? 불의한 자들에게 그들이 불의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목적이라는 거죠. 율법은 사람을 선하게 만들고 의롭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그들이 불의한 자들임을 드러내는, 불의한 자들임을 인지하도록 만드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는 선한 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그 율법 앞에서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 율법에 준하는 선을 낼 수가 없음을 율법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에 우리가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사는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5절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율법에 다다르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대신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적법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인된 우리들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율법을 통해 만나게 되는 것. 율법이 즉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율법의 유익이고 적법한 사용법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의 예를 들어요? 자신을 예로 들어요. 이 글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로 든다고요. 12절 말씀을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기준하여 깨달았겠어요? 지금 논리적인 순서로 봤을 때에 사도 바울이 율법 안에서 자신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행위 완전한 자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예수 복음 앞에 율법을 재해석하게 되어지고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율법을 통해 그동안에는 그걸 보지 못했는데 이제 보니 내가 바로 죄인이고 그 죄인 중에 으뜸이다 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죠? 율법의 적법한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심 않고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그 나를 죄인으로 알게 하시고 또 더불어 무엇을 알게 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건 로마서에서 우리가 주제별로 살펴본 이야기 아닙니까? 오직 긍휼하신 하나님 때문이라.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다른 박질에서도 아니고 오직 긍휼하신 하나님 때문이라.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5절 말씀과 짝을 이루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구조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놓치면,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놓치면 나의 나됨을 오해하게 되어져요. 오해하게 되어진다는 건 율법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규명하려고 한다는 거죠. 즉 다른 교훈, 헛된 말, 신화와 족보에 우리도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래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 다윗처럼 살아야지, 바울처럼 살아야지. 지금 말씀은 그러한 우리의 행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선을 낼 수 있다, 의를 낼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정말 위대하게 여기면서 그를 롤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절치부심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다면 이거는 탈이 난다는 거죠. 기독교는 왜 기독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고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복음 안에, 예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존재됨을 다시 한번 확립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기사를 보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다윗이면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바울이면 바울을 통해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도 지금 디모데 전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유대교를 끌고 오려고 하는, 유대교적 사상을 접목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는 예외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부지불식간에 이 예수 복음 위에 유대교적 사상을, 율법적인 사상을 계속 접붙임하려고 하는 거죠.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불이하게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행태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나도 아브라함처럼 해야지, 나도 누구처럼 해야지, 나도 기도해야지, 나도 전도해야지, 뭐 이런 행태들. 율법의 적법한 기능은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나는 저렇게 할 수 없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든 건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발견하고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가며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더 하나님을 의존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러한 생각,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지.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무게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혹 이쪽에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 점검하시고 적법한 율법을 여러분들이 품고 계시기를 원하고, 나아가 복음으로 그 율법이 완성을 이루게 되는, 마침을 이루게 되는 큰 은혜 속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 앞에 나르는 존재됨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됨을 확인하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주님, 이 시대의 흐름이 이것을 뒤집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 중심으로, 나라는 존재로 무게추를 두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된 우리들의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시대의 흐름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2, 제3의 디모데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